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3주 만에 우리 푸른나무교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번의 주일은 영국에서 우리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런던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 한 번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한 발짝 떠나서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또 그 안에 있을 때 느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라고 하는, 또 특별히 그 중에 한 교회는 유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유학생 교회라고 하는 그 특별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또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박민부 목사님과 또 장수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주씩 주일 강단을 지켜주셨는데, 멀리 영국에서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예배 현장을 함께하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누리지 못했던 또 더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가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2주씩이나 교회를 비우고 있는데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교회가 평안하다.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복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복음서의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그 사건 안에 등장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그 입장으로 그 모든 상황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사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그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렉치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리딩이라는 뜻이고 읽는다는 뜻이고 디비나는 디바인,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독서. 그래서 디바인 리딩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렉치오 디비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서서 또는 이 군중의 입장에서 그 시선으로 그 상황을 살펴보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현장 속에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좀 함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그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지금 저희 이 예배가 중계가 되고 있지만 현재 이곳에 카메라가 5대가 있습니다. 저 끝에서 바라보는 앵글, 이 가운데서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선, 또 이 밑에서 올려다보는 시선,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각에서 이 말씀, 이 사건의 현장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엮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여기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끌려 나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돌을 집어들어서 지금 던지려고 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 군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앞에 끌려온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질문을 받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손에 돌을 들고 계십니까? 그럼 한번 들어서 이제 던지기 직전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자, 지금 돌을 하나씩 들어보세요. 무슨 그렇게 큰 돌을 드세요? 자, 돌을 들어서 자,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 던져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나쁜 년이다.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돌을 던지긴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던지자고 하니 왠지 좀 깨림칙하십니까? 왜 깨림칙하십니까? 한번 그런 느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손 내리시고요. 우리는 때로
이런 군중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도대체 저 여인이 왜 여기에 잡혀왔는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는 하는데 거참 신기하다.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하는 현장에서 저렇게 바로 잡아올 수가 있지? 어라, 성경에 보면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신명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남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어디 갔지? 뭐 이런 저런 생각 따져보지도 않고, 또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읽고 그리고 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간음을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보이지 않는 데서, 캄캄한 데서, 그런 데서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현장에서 잡아왔지?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니까 왠지 나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는 있지 않으신지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유튜브가 온 세상을 그냥 지배하고 모든 뉴스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여론몰이를 하고 군중들을 선동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칫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아니하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군중들의 시각에서 오늘 이 사건의 현장을 보고 있다면,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선동에 이끌려서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냥 쉽게 돌을 던지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주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군중들의 움직임에 전혀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나다,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큰 풍랑을 잠재우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잡아와라 했더니 잡아오라고 한 그 군졸들이 가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니까 너도 그들과 한패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질책을 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런 선한 일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런 종교적인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될까 봐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공격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의 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는 이 일정한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8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네, 기도하러 가셨죠. 하나님과 만나러 가셨습니다. 저는 이 1절의 모습 속에서 이 이후에 등장하는 정말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열하게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삶의 이 치열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렇게 독대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잠깐씩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어렵게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산골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신세였었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사생아라고 놀림을 받았고, 또 그 마을에서는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 로마 병정들이 겁탈을 해서 난 로마 병정의 사생아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을 들으면서 자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세우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벗겨진 채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인생.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인생을 누가 따라가고 싶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셨을까?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독대할 때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들려주셨던 음성,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고소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공격들의 한복판에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의 한복판에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자, 바로 그러한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속된 말로 꽃놀이패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걸 보고 외통수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으니 돌로 치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자신의 메시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마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격당할 구실을 얻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시고 빠져나가시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 한 여인,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또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겠어요?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런 생각이 드셨겠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요즘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는 일을 늘 보셨으니 노 코멘트라고 쉽게 대답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가져오느냐라고 그냥 피해버리고 싶으셨을까요? 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곤란한 일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냥 피해버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움에 처했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왜 이런 걸 나한테 가져오지? 라고 하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냥 누군가에게 이걸 토스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버리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책임 회피를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의 현장으로 바꾸어 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지난 10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전혀 힘들지도 않았고 고통스럽지도 않았고 귀찮지도 않았다면 정말 당신이 훌륭한 크리스찬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떠안지 않아도 될 어떤 부담을 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너무 평탄하게 주님의 은혜로 너무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라면 그게 진짜 주님의 은혜로 잘 산 건지 고민해 보라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특별히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얼마나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담감 또는 수고, 고통, 억울함,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굳이 짊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짐을 짊어지시고 정면 돌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런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먹으실 수도 있겠지요. 또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또는 돌을 들고 있는 군중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정당하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또는 나의 어떤 죄성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 고소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 자신을 잘 살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아이덴티파이, 나와 동일시해야 되는 그 인물이 있다면 사실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의 자리일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현장에서 가장 가기 싫은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일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자리,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서, 물론 이 여인이 왜 이런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잘못을 저지르다가 여기에 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쳐놓은 덫에 걸려든 불쌍한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들은 그걸 꽃뱀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제비, 이 동네 유명한 제비를 잘 꼬드겨 가지고, 야, 너 가서 이러이러한 짓을 해라, 우리가 뒤는 다 봐줄게, 너는 현장을 덮칠 때 그냥 도망쳐, 안 잡을 거야, 이렇게 해놓은 그런 덫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 자리에 끌려온 것은 이 여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억울하게 당한 희생양일 수도 있으나, 이 자리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소하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자리,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자리.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지만 않았지,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는 바로 그 여인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만약에 이 모든 사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면 내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앉아서 폼 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11계명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이죠. 10계명 다음에 나오는 11계명이 뭔지 아시죠? 들키지 마라. 우리는 잘 안 들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폼 잡고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아니 저부터도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생각들, 그런 많은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여인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야말로 어쩌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가장 수지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수지 맞은 여인들이 많잖아요. 그 탑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수지 맞은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정말 5번이나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근데 그런 여인, 사람들을 만나기가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한낮에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와보세요, 이분을 만나보세요, 이분은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전도자로 바뀔 수 있었던 이런 여인. 근데 그 여인보다 어쩌면 지금 이 현장에 끌려온 이 가늠한 여인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서 지금 수치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구해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었던 여인.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유일한 소망은, 이 여인이 이 죽음의 자리, 이 수치스러운 자리,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그 여인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 재미있는 현장을 성경은 아주 짧지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군중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갑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내려놨어요? 네, 어른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돌을 내려놓은 건 젊은이. 왜 그랬을까요? 역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역시 오래 살아보니까 딱 예수님 한 말씀 하시는 걸 듣고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돌을 던졌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잘 돌봐줘야 되죠. 묶어놓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돌을 다 내려놓고 갔다. 여기까지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요?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던 군중들이 돌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여자 앞에 가서 옆에서 같이 무릎 꿇고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서 돌을 들고 있다가 아, 그래, 나도 구린 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감히 돌을 던져, 그리고 놓고 돌아가는 수준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여인보다 더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질문을 받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다시 그날 그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땅에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상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이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쓰셨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볼 수는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이제 뭐라고 쓰셨거든요. 처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는 아마 그 말씀을 그대로 쓰시지 않았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포즈, 잠깐 정지하시고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그 시간이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쉼의 시간, 기도의 시간과 일맥상통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감람산에 가신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떠오르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아니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땅에다가 글을 쓰는 시간, 감람산에 가는 시간, 잠시 멈추는 시간,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로, 자신의 방법으로 쉽게 빨리빨리 풀어내려고 애쓰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더 엉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이 시간을 꼭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또 쭈그리고 앉으셔서 땅바닥에다 또 뭔가를 쓰셨어요. 어떤 아주 짓궂은 성경학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숨겨진 죄를 쓰고 계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 그 분노에 가득 찬, 이유 없이 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무섭거든요. 거기 휩싸이면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한 채로 나도 누군가 억울한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어떤 잔인한 쾌감 같은 것이 솟구쳐 오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난 군중들을 일순간에 잠재워 버린 것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끓어오르는 그 불길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수군대기 시작하고 고소하기 시작하고 당을 짓기 시작하고 혼란과 분열이 휘몰아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일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모든 낱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한순간에 끊어내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상투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의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입에 바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런 말씀이 이 강단에서 매주일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벽에 말동화를 할 때마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풍랑을 잠재우는 말씀, 내 안의 그 모든 혼란을 정리해 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말씀이 선포된 것만으로가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누가 선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상처받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공격할 때예요. 말씀으로 비판할 때. 근데 그 말씀이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상처가 더 깊어져. 왜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정말 애통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정으로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을 검으로, 무기로 이용하는 그런 말씀이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는 오히려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한 그 애끓는 컴패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내신 그 삶을 가지고 그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이런 영적인 권위가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웃을 향해서 한마디 충고를 할 때, 멘토링을 해줄 때, 상담을 해줄 때 그 말씀이 그 상대방을 살리는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권위는 본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본질. 서기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고 제사장들의 말과 다르다. 이분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무언과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세에 놀랐어요. 근데 그때 그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 근데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엑스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수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신으로부터, 그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그냥 누군가에부터 얘기를 들어서 옮기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내 안에서 체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살아내어진 그 본질적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마디 할 때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는, 어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마디 할 때 그 말씀이 그 분노를 잠재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해주는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소하고 고발하던 무리들. 여러분, 고소와 고발, 정죄, 비판, 누구의 특징이죠?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고소하는 자고 고발하는 자고 정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검사석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이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특징을 그대로 닮아가는 이런 무리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너무 단순한 대답이지만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이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돌로 치려고 했던, 나를 위협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그 순간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고소하고 있던,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던,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눈을 뜨세요. 바라보세요. 좌우를.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없나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나이다.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없나이다. 없어졌습니다. 주님, 내 질병도 절망도 공포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 사라졌습니다. 없나이다. 어느 날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 어둠의 세력은 떠났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떠났습니다. 나를 고발하던 그 핏발선 분노한 그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용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요한복음 로마서 8장 랩으로 몇 번씩 외웠는데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보혈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의 치욕스러운 과거,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그 과거, 나를 억압하고 있던 나의 과거, 나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지만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비극은 떠났다. 나는 이제 축복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저주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떠나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가라. 이제 가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니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가라. 내가 너를 사랑으로 회복시킨 이 사랑을 붙잡고 가서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사랑의 충고를 주십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가서 마음껏 이젠 나의 이 사랑과 자유의 은혜를 가지고 신나게 새롭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삶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